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사모하며 또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다리다가 오늘 이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오늘도 또 주일이 되었구나, 오늘도 또 내가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으니 또 오늘도 교회는 가야 되겠다, 나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정말로 참 이것저것 많은 고민거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도 교회는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발걸음을 내딛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재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거움을 허락해 주실 때 이제 우리는 5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있는 믿음의 프로젝트 좋은 땅 만들기, 여러분이 좋은 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에 덮여 있다면, 내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가 덮여 있는 밭과도 같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가 가시떨기 있는 곳에 떨어지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에 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위로 자라 올라갑니다. 그러나 곧 가시떨기에 막혀버리고 말죠. 그 줄기는, 그 씨앗은 더 이상 자라야 되지만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고 하면 가시떨기가 다 모든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씨는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떨기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시떨기를 모두 다 여러분들이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러면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좋은 땅 만들기 프로젝트 가운데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 가시떨기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눠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 오늘 여러분 이러한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 그거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가시떨기를 여러분들은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염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재물, 또한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염려와 재물과 이 향락이라고 하는 것에 막혀버려서 오늘 내가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가 마가복음, 두 번째가 마태복음, 그 다음에가 누가복음이란 말이죠. 이것이 말씀을 기록한 간격이 한 달, 두 달 간격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 년, 몇십 년 정도 간격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흘러가면서 오늘 요 말씀을 정말로 마가는 어떻게, 마태는 어떻게, 누가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요 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19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살이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밀어내버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세상살이의 염려, 여러분 갖고 계시죠? 재물의 유혹, 더 나아가서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것들이 밀어내버리고 말더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생활에 대한 걱정과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생활에 대한 걱정,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사업을 내가 성공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애들을 잘 키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활에 대한 걱정, 또 더 나가서 내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라고 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듣기는 들리는데 그 말씀을 막아버리고 말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활에 대한 염려와 모아놓은 재물과 여러 가지 책임이나 세상 쾌락들에 휘말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르는 말이다. 생활에 대한 염려 같죠? 그 다음에 모아놓은 재물, 아까 마태는 돈을 벌겠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찼다고 했는데 오늘 누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모아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들, 여러 가지 책임들, 이런 것들과 또 더불어서 세상의 향락, 쾌락,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라고 오늘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제 이 말씀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린 대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자, 내가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이 가시 같은 것들을 뽑아내면 되겠죠.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좋은 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 여러 가지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 이게 염려랍니다. 이 염려와 비슷한 말들이 뭐가 있냐고 하면 근심, 수심,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괜히 여기도 마음을 쓰고 저기도 마음을 쓰다가 보니까 그냥 내 정신이 다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이 얼굴이 하얗게 그냥 떠버리고 말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요. 뭔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사람들이 묻는 거잖아요. 그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그런 수심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 속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디 뭔 일 있느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 염려가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염려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염려가 여러분의 생각을 꽉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꽉 채워서 정말 여러분들이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세상에 이런 모든 염려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염려에서 벗어나세요. 왜 벗어나야 되느냐? 오늘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목숨을 위하여,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이에요. 우리의 얼굴을 수심차게 하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세 가지 이유를 그 다음에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6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염려하지 마라. 왜? 첫 번째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에게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깁니까? 무슨 방법이 생깁니까? 아니죠. 아무 방법도 없어요. 아무 수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요 6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염려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아름다운 결실을 여러분들이 두 손에 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진 걱정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나는 이거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나에게는 이것이 염려거리고 나에게 고민거리인데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주시는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찬양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한구석에 고이 잘 숨겨놓고 있는 염려, 근심 덩어리가 있습니까? 오늘 망치로 깨든지 바위로 깨든지 끄집어 던지시든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한번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사방이 가로막혀.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를 믿고 나아가는 길.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를 믿고 순종하는 일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가시덤불 속에서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질,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돈이잖아요. 돈, 이것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아니면 이 만몬이라고 하는 돈,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이것들이 또 있어야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면 또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이 물질의 복인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제는 복의 근원자를 삼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은 뭐냐? 첫 번째,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삶을 허락하시는 거 첫 번째 복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가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복이셨고, 세 번째가 뭐냐? 물질의 복도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 가 있든지 간에 근심 걱정 없이 풍족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셨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이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욕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서 여러분, 그리고 그 돈을 여러분들이 갖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오늘 우리가 웨슬레 회심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웨슬레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현재 신자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자본사회에서 웨슬레 목사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경제 원리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벌어라. 두 번째 원리는 최대한 많이 저축하여라. 세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최대한 많이 주어라. 자, 우리는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벌어야 된다. 여러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최대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버십시오. 그리고 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대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요,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최대한 많이 주어라.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웨슬레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지갑이 열린 사람, 여러분의 지갑이 거듭난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진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웨슬레 목사님은 이야기해요. 세 번째가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오늘 이러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돼, 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뭔가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이 웨슬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웨슬레의 경제윤리 3원칙의 하나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믿음생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말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에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도, 교회보다도, 내 신앙보다도 우리는 돈이 더 우선시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 여러분 왜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때문에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본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지, 먹으려고 뭐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말이죠, 그냥 내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돈에 모든 포인트가 딱 맞춰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면 안 됩니다. 재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돈 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돌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보세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가지고요 사람을 죽여요,
때로는 자기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아내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자신까지 또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돈 하다가 돈에 돌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흉악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살기도 참 바쁜데 왜 우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버리고 어떤 사람을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돈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진답니다.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만대요.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이제 뭐가 되느냐고 하면 더 많은 근심과 더 많은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자기 삶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일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이 재물과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다?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연의 원리며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선을 심으면 나는 선을 거두는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 돌아가면 흙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흙은 다시 모든 것들을 다 분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흙으로 만드는 것이 흙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몸이 흙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흙에 썩어져 버리고 말아요. 썩어져서 우리는 뭐가 된다? 흙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심으면 우리 다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뭔가를 심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영생을 거두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요 모퉁이에 딱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너 일로 갈래? 일로 갈래? 네가 두 갈래 길에서 네가 결정해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재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의 유혹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안 나와요 지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니까 오늘 데마가 바울을 떠나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느냐? 그의 고향이었던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데마는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쾌락을 좋아해서 오늘 그는 바울을 떠나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데마가 바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십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믿음을 떠났고 그의 신앙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이 주는 향락 때문에, 세상이 주는 쾌락 때문에 오늘 데마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장애물에 넘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군이었던 다윗도 그만 이 장애물에 넘어져서요 옥에 티가 생기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정말 지혜의 왕이었고 정말로 힘이 있었던 이 솔로몬도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말년에 이 장애물에 똑같이 넘어져 버리고 마는 자의 모습이었죠. 민수기 25장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이제 애굽에 나와 가나안 땅에 들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모압 나라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감히 건들 수가 없어요. 싸워봤자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요 이젠 한 가지 묘책을 만들어내게 됐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 모압 나라의 여인들은요 상당히 아주 예뻤습니다. 미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미녀들을 이용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풀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을 한 번에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은 행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7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7계명, 10계명 7계명이 뭔 계명인지 아십니까? 7간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10계명 다 잘 외우고 계셔요? 예? 일라, 이우, 삼망, 사안, 오부. 처음 들으세요? 나만의 외우는 방법입니다. 오부, 5번째 부모를 공경하여라. 6살, 6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7간, 7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8도, 8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근데 7번째가 뭐냐고 하면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이 장애물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이 장애물에 걸리면 여지없이 넘어져 버리고 만더라. 그런데 이 장애물의 시험은요 남자만 걸리는 것이 아니더라, 여자들도 이 장애물에 걸리면 여지없이 넘어져 가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이러한 장애물에 걸렸을 때,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염려의 장애물, 재물의 장애물, 쾌락이라고 하는 향락의 재물, 이 장애물 여기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가 있을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면 승부하는 겁니다. 인플라이팅, 정면 승부. 이것은 뭡니까? 부딪혀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과 이 향락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염려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답이 나왔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라고요. 그리고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싸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물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자꾸만 욕심이 생기는 걸요.
정명승부는 다른 거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향락도 마찬가지예요. 7간, 7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방법 없어요. 이것도요, 하나님께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정명승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딪혀 싸우는 것은 기도로 승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이패스, 돌아가라. 물이 흘러갈 때 말이죠. 물은요, 여러분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절대로 물은 그거 뚫고 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물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장애물이 나에게 딱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거기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정면승부가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슬그머니 돌아가라. 괜히 그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말이죠, 크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슬그머니 돌아가시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장애물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버패스, 위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해 보니까 한 명의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들 것을 들고 온 4명의 친구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말이죠, 지붕을 뚫고 한 자를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고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들도 오버패스,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며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런 모든 어려운 장애물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은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토매틱이 아니다. 좋은 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가시덩굴의 장애물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속에 가시덩굴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장애물로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면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땅을 만드십시오. 좋은 땅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두 손 가득히 안고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당연시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좋은 땅 만들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서, 향락의 모든 유혹에서 내가 벗어나는 귀한 자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뤄가는 귀한 자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은혜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